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 사랑이 헛될 수도 있고요. 내 사랑이 정말로 존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시려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나를 살리려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 한없는 사랑, 갚을 길 없는 사랑, 그 사랑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깊이 새기십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품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지금 사랑받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헌신, 그 희생이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슴이 무너질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플 것입니다. 내가 헛살았다 하고 너무너무 슬퍼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허물없다 생각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내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외면해버리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내 인생 살아가는 맛이 나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사십니까? 그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과 저는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나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몸짓겨 피 흘려 내 죄값을 치러주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래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그거로서 끝인가요? 그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말씀으로 그냥 알고 그냥 듣고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마는 것인가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값을 치러주게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셨나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대부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그냥 뭐 설교를 듣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정말 절절히 그 사랑을 여러 번 마음속 깊이 그렇게 느꼈나요? 깨달았나요? 새겨보았나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거는 자식들이 안 알아주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화냅니다. 아내가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여러분 화냅니다. 억울해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시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이 여러분 존중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여러분 슬프고 우울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렇다면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신이라서 안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 정말 이기적이신 분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너무 자신에게만 집중하라고 그러시고 우리 보고 옴딱닥싹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시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고 나 위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여러분 정말 상대방과 알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몰라줄 때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마음, 내 생각, 여러분 내 형편만 생각하는 우리 이기적인 우리 인간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좀 남들이 안 알아주고 좀 섬기고 좀 사랑해 주었는데 남들이 보상 안 해주면 왜 슬퍼하고 왜 원망합니까? 왜 짜증냅니까? 왜 화를 냅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는 그리하지 않습니까? 떡 먹듯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도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기적이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악 중에서 하나님을 늘 떡먹듯이 배신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참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고 그 배신하는 우리를 그래도 용서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수시로 배신하고 수시로 여러분 생각과 그 마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는 하면서 투정하면서 불만불평하면서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 죄악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면서 용서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왜 여러분 의심하십니까?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십니까? 왜 자꾸만 그 주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내 마음만 아프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숨을 살리려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신 그분께 여러분 다시 내가 가슴에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것처럼 그렇게 또 그 가슴 가운데 창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자꾸만 그분께 그 예전에 나의 나를 살리려 몸짓겨 빌려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 지금도 자꾸만 내가 그분의 그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까? 그렇게 비수를 꼽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께 나를 살리려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께 내가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내가 그곳에 정말 창을 찌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그분 아픔을 그 가슴에 멍이 들도록 내가 그분의 마음에 지금 못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죠? 여러분,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가슴 절절히 정말 느끼며 그러며 정말로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감격하며 살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길 없는 은혜, 하늘에 두루마리 삼고 바다에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에 정말로 절절히 우리가 그 가슴 깊이 고백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토록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나를 품어주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라 했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농부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좋은 열매를 바라고 이 참 포도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포도나무에 뭐예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극상품의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 열매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예요? 무릎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이 극상품의 참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열매, 꽃이 피고 여러분 생명이 이어지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가지,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는 거해야만이, 안에서 살아야만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그 가지로서 그 참 포도나무인 그 진액과 영양분을 우리가 골고루 받아야만이, 흡수해야만, 진액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거기서 싹이 나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마른 가지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 가지가 순이 이리저리 자랐습니다. 진액이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넝쿨이 막 뻗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넝쿨이 막 뻗어가면은 다 좋을 것 같죠. 근데 넝쿨이 너무 뻗어가면은 튼실한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별로 좋지 않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할 것 같고
그것이 튼튼하지 않으면 다 농부는 잘라냅니다. 그리고 아주 튼실하고 정말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만이 여러분 남겨둡니다. 우리가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을 때 왜 농부가 그 과수원지기가 왜 그거를 다 잘라내고 한두 개만 남길까요? 우리는 아깝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왜 저걸 다 잘라내시지? 너무 아깝다. 그거 그냥 놔두면 열매 많이 열려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을 잘라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그대로 놔버려두면 다른 열매도 튼실하게 못 맺어요. 그래서 극상품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 찌지한 것밖에 못 얻어요. 영양분이 다른 그 약한 것까지도 다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잘라냅니다. 또한 여러분 뭐예요?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참 포도나무인 이 나무에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야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볼품없고 너무 이렇게 약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포도 열매는 어떻습니까? 하나 열리면은요, 이 알이 수없이 많이 달리잖아요. 여러분, 그 열매를 맺을 때요, 그 가지 연약한 부분에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열매가 여러분 깨끗해져야지 극상품의 열매가 됐습니다. 이 연약한 포도나무 가지는 뿌리를 뜻해요. 뿌리 뜻하잖아요. 우리 인간이요 그만큼 연약하고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볼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 없어요. 하지만 뭐요? 이 포도나무 가지로 굳이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열매를 맺는다라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 그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연약한 그 가지에서 정말로 그 풍성한 그런 아주 그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럴 때 뭐요? 여러분, 우리 농부는 벌레도 잡아주고, 여러분, 농약도 뿌려주고, 또한, 여러분, 가지치기도 해주면서, 또 열매가 상하지 않도록 봉지도 씌워주면서, 이렇게 가꾸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동생들로서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그런 잘못된 자아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잘라내십니다. 여러분 또한 제하여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송이를 봉지로 감싸 안듯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감싸 안으시는 것입니다. 왜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왜 포도 열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포도는요, 여러분 보혈의 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 주셔야만이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피가 묻어 있으면 이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포도송이를 봉지로 감싸 안아주듯이 보호해주듯이 그 열매가 그 속에서 이 나쁜 그런 그 벌레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감싸주듯이 보혈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 그 나무가 여러분 잘 튼튼하게 건강하게 땅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영양분을 잘 뽑아 올리고 진액을 잘 뽑아 올려야 우리 가지까지 다 그것이 연결돼서 생명이 연결되고 그래야만이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아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깨끗해졌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생명 가운데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제자들이 잘 알아듣도록 이렇게 이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다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들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의로 살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살고 내 자아에 이끌려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자 여러분 힘썼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여러분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하고 우리는요 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선순위는 항상 주 안에서 같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내가 없으면서 내 자아를 부추기면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뜻을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탓합니까? 내 탓하기보다는 하나님 탓해요. 이웃 탓해요. 남의 탓해요. 환경 탓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진실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까? 말로는 의심하지 않아요.
믿어요. 그러면서 왜 행동과 왜 삶은 그렇게 믿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행동들을, 믿음 없는 말들을 왜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말과 행실이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을 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니라. 쓸모없으니까 불에 던져 살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도 뭐예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나의 살아갈 길을 방향을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이 말하는 것이 되고 주님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행동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 근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 됐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냥 무심결에 해갔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이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여러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나일 때는 나는 뭐예요? 생명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생명의 접붙임을 받았어요. 예수 생명 안에 거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에 우리가 함께 연합을 이뤘다는 거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이게 주님이었다면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가 살아나면요. 이 주님과 내가 하나였었는데 내가 분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못 받고 기도 응답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 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연합을 이뤘으면요. 하나가 됐으면요.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적으로 나타나요. 뭐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우리가 놀라워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네. 내 기도가 이루어졌네.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예수님과 연합이 안 이루어졌으면 뭐예요? 자꾸 내 자아를 부추기면서 나 원하는 거 육을 위하면서 자꾸 이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해도 이것은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에 딱 붙어서 함께하면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옛날에는 기도 응답이 안 됐는데 지금은 기도 응답이 됐어. 야 너무 신기해. 그만큼 내 믿음이 여러분 내가 주님과 연합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연합이 안 돼서 분리돼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연합이 안 돼서 기도 응답이 됐어도 이게 기도 응답이 받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체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지 안 돌보시고 계시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그 안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어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돌보시고 계셔요. 그리고 또한 일반 계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은요 공기와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의 자연 만물들을 다 주셨어요. 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거 누리고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모태신앙 여기 계시지만 저 같은 사람 모태신앙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보혜사 성령이 돼서 이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이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뭐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뭐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같이 주님의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습니까? 내 몸을 줄 수 있습니까? 나의 전부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가슴 아프게 하면 화나고 짜증나요. 속상해, 원망스러운 내가 저를 어떻게 길렀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목숨을 대속물로 주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중병에 걸려서 치매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 여러분 제가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물론 부모님들 모시고 그래도 다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오랜 세월 그렇게 부모님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치매에 걸려서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대변을 벽에 바르고 그렇게 여기저기 묻히고 그러면서 한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그분을 헌신하면서 모실 수 있습니까? 내 전부를 다 들여서 모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다 모시긴 모시더라도 불만불평하잖아요. 때로는 짜증도 내고 저도 그랬어요. 화도 내기도 하고 빨리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 바에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셨더라면 정말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길 간절히 하나님께 정말로 통곡으로 기도를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여러분 그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살리려 몸버려 피 흘려 죽으려고 십자가지로 가시는 그분에게 오히려 조롱하고 욕하고 때리고 짐뱉고 여러분 가진 수치와 모욕을 다 주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때에 뭐라 하겠어요? 잠잠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는 주님과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그걸 감당하면서도 힘들어하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주님은 그리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같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나 정말 이 영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 이 상황 너무 감당할 수 없어요. 나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나 정말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나 정말 이 산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도 우리 아버지 모시면서 수없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리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시도록 그 감당하시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도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근데 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합니까? 이제는 그리하지 맙시다. 이제 좀 철이 납시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냥 그렇게 살 것인데요.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어른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린 양 하면서 자꾸만 나만 돌봐달라고 내 자아만 자꾸 이렇게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애인이 돼요. 여러분 장애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영적인 장애인으로요? 그래서 골칫덩어리가 되고 싶습니까? 그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을 좀 주님 닮아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서 좀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셔서 여러분 정말로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시키고 주께로 인도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려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대수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사랑해서 살리기 위해서. 12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자 하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내가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아를 부추기고 자꾸만 내가 살고자 하면 여러분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내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나를 더 둘러싸고 나를 더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더 힘을 쓰고 계략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내 형편은 더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해요.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해야만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를 부추기고 자꾸 나를 살리려고 하면, 내 만족을 시키려고 하면, 내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사라지고 사탄이 점점 더 임하게 되고 결국은 내 마음은 더 괴로움과 고통이 더 심하게 된다는, 극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자꾸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고 내 정욕을 앞세우고 내 이기심을 앞세우고 이러면 결국은 마귀는요 더 춤을 춰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들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애쓰는데 잘됐다고 완전히 사로잡아서 완전히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그러면 지옥 귀신이 붙어서 내 안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를 요동치게 만들고 완전히 사람들과 불화하게 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해코지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 것커녕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해체시키고 내 교회도 해체시키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이나 사업장도 해체시킨다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주님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 계명이 많아도, 말씀이 많아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은 뭐예요? 정말로 제일 계명을 잘 지킨 것이라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여러분, 사랑은요 일방통행이 없어요. 사랑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도요 주고받아야 할 때, 주고받을 때 진정한 그 사랑이요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내리사랑만 있다고 계속 부모가 자식 사랑하기만 하고 자식이 그 사랑을 몰라줘. 그거 갖고 불안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왜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생명을 살리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고 어떠한 내가 정말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 목숨이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것,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애쓴 것, 이것이 바로 다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사랑을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이제는 그 주님 안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 뭐예요? 내가 친구를 한다. 친구는 뭐예요? 정말로 숨김이 없어요. 친한 친구들은 뭐예요? 부모에게도 말 못하는 것도 다 털어놓고 속내를 얘기해요. 그거만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만큼 마음이 잘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여러분 주님 안에 사랑을 거하고 살면 여러분 사랑을 행하고 살면 뭐예요? 그 큰 사랑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친구를 여겨주신대요. 비밀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나눠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도 나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여러분 곧 주님의 친구래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여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뭐예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떠한 그러한 정말 이 시대의 종은 어떻게 됐어요? 이 종은요 주인 앞에서 꼼짝 못했어요. 여러분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그러나 친구래요. 친구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같이 잠들자고 서로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서로
정말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의논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종은 어떻게 해요? 종은 시키는 일만 하고 여러분 주인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여러분 또한 주인과 같이 밥상을 같이 먹을 수도 없어요. 친구는 같이 먹잖아요. 여러분 대화 나눌 수 없어요. 잠 같이 잘 수 없어요. 언제나 어려워요. 언제나 무서워요. 종은 주인이 무서워요. 여러분 친구는 안 그래요. 만나면 기뻐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좋은 친구는요.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같이 놀러 가고 싶어요. 같이 좋은 거 밥 먹고 싶고 같이 잠자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친구예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 주님 안에 정말로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여러분보다 제가 친구라 이러한 정말로 은혜를 받는 그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어떤 일을 의논하고 여러분 또한 힘든 일이 있으면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